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가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2024년도 1월 첫째 주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가 예배 행진 캠페인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 결승까지 총 2번의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개근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셔서 꼭 개근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까지 출석률이 88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서 정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캠페인이 끝난 후에도 우리 모두가 평생 이 예배를 소중히 지키면서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을 일으키는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4년도 첫 절기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전주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 오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기쁨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국의 어느 광고 회사에서 여행 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이 전 국민이 응모할 수 있는 퀴즈를 하나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퀴즈가 뭐였느냐 하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이 영국의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적어서 응모하시오라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이 멋진 호텔에서 숙식을 할 수 있고 또 비행기 왕복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퀴즈에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모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비행기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적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교통체증이 없을 때 지름길을 통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그렇게 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또 기차로 가면 약 6시간 정도가 걸리고 이 자동차로 가면 아마 하루가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결국 상을 탄 사람의 답을 보니까 여러분들 뭔지 궁금하시죠?
그 답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였습니다. 바로 광고회사에서 원했던 그런 대답이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을 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하게 갈 수 있고 심지어 그 거리가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1시간을 가도 원수 같은 사람, 불편한 사람과 가다 보면 10시간은 가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인생을 누구와 함께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찬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뒤로 한 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려가시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셔서 그곳에 얼굴을 파묻고 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마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4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바로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남기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함께, together, with me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는요,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들이 종려 가지 나무를 꺾어서 들고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옆에 서 있다가 그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0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기꺼이 은혜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돌들조차도 기쁨으로 동참하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억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기꺼이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 아멘. 함께 가자. 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함께 할 수 있겠니? 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록 함께하는 길이 십자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함께는 기쁨과 은혜의 길이 되고 또 천국의 구원의 길이 된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일상을 떠나서 언제나 조용히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당시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자리는 항상 귀한 자리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자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동행은 언제나 주님이 계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가정에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만 확보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마음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시험에 든 마음,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은 언제나 자는 모습, 쓰러져 있는 모습, 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험에 빠진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시험에 듭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시작할 때의 마음이 도중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한 이유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는 그 목적을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작할 때의 마음이 도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복해서 깨어서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걸 몇 번이나요?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빠져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외국 영화 아세요? 그렇죠? 아마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 2차 대전 당시 한 유대인 아빠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녀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인생은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죽는 순간에도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살아갈 인생을 축복하는 겁니다. 살아볼만 하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용기 내어 살아가라고. 왜냐하면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결국 깨어 기도하는 있는 그 모습은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채널을 주님께 맞추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과 채널이 맞으면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라디오의 채널이 맞춰지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흘러나와서 들을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추어지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명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즉 삶을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깨어있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깨어있는 기도가 결국은 십자가를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왜요? 부활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Go with me. 오늘 본문 46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기 원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동참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다가 중도 하차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기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들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주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듣기는 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하기를 위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오라, 믿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지막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반석이 되어서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훗날 순교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봄의 소리가 들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귓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소리가 우리 가슴에 들릴 때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그렇게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보기에는 힘들고 또한 뭔가 희생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지 마라. 나와 같이 행복한 길로 가자. 부디 오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길로 돌아가는 역사가, 십자가 길에 머무르는 역사가, 끝까지 믿음 회복하면서 구원의 길, 주님과 함께 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바라기는 한 끼라도 여러분들 금식하시면서 깨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과 감사와 행복이 저절로 넘쳐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